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제목만 시작. 자신에게 실망해도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5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7장이 로마서에서 볼이 가장 깊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산 넘으면은 7장의 산을 다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라기보다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시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일반 성도님이라기보다는 파운딩 멤버십니다. 그러니까 파운딩 멤버와 일반 성도는 확실히 좀 다른 것이죠. 왜냐면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깊이를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내려가자라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서 이제 기도원 가니까 확실히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할 것도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 책도 안 갖고 갔거든요. 별로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내신 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조금 쉬고 1시간 기도하고 조금 쉬고 1시간 기도하고 조금 쉬고 그래서 쭉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뿌리가 깊은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너나 더 깊어져라. 네, 너나 깊어져라. 그래서 저나 깊어지겠습니다. 이제 그런 감동이 막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을 살짝 알기 시작하면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좀 밋밋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인데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72세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70년 평생 복음 하나 붙잡고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그분이 70대 다 되셔서 저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분은 진짜 복음이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닌 거죠. 평생 복음을 추적하고 탐구하고 전파했는데 왜 복음을 모른다고 하냐면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분량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중후반 부분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헤아림은 알 수 없도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토픽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은 가장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복음을 알아가도 못 알아갈 만큼 복음의 분량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복음을 알고 싶어질 거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감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 복음의 뿌리가 하나씩 급할 건 없어요. 급한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지만 하나씩 뿌리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씩 축적되고 숙성되게 되는 거죠. 그럼 축적되고 숙성되면 이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번 주에 기영자매님이 우리 이제 수요일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복음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당장 전도는 안 될지라도 전도의 씨, 복음의 씨를 한번 뿌려보고 싶다. 그래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완전 불신자죠. 기영자매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 기독교를 아십니까? 거의 뭐 도를 아십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대표님, 기독교를 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먼저 막 질문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기영자매님, 그건 이슬람입니다. 이렇게 당해요. 그건 이슬람입니다. 그 기독교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볼 때 들어가 있는 내용 다 꺼낸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 다 꺼낸.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요즘에 챗 GPT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중간에 대표님이 물어보실 때 이거 혹시 챗 GPT한테 검증받은 내용이냐 물어보실 때 기영자님이 챗 GPT도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동안 그 대표님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독교가 이런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불신자가 일단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0분 동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눴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나누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오늘날의 목적이고 사명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파운딩 멤버이십니다. 시작. 복음으로 뿌리를 내립시다. 시작. 자, 이 복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들을 완전히 끄집어 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학습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과 학습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훈련과 학습으로 될 게 있고 훈련과 학습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훈련과 학습으로 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과 학습 차원에서 유익을 얻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교회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훈련과 학습 차원에서 안 되는 게 있다. 오늘 본문을 자꾸 우리는 훈련과 학습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쉽게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막 싸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제가 지금 복음과 종교를 계속 비교해드리고 있잖아요. 종교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검은 개, 하얀 개. 검은 개는 나쁜 놈이고 하얀 개는 착한 놈입니다. 방법은 뭐냐? 하얀 개한테는 밥을 많이 주고 검은 개한테는 밥을 많이 안 줘서 검은 개는 굶기고 하얀 개는 포동포동하게 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명백하게 오독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종교적 관점에서 계속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하더라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가엾은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악이 또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장 하나를 밝혀야 됩니다. 그 입장이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너희,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나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드디어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입장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냐에 대한 바로 갈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하는 제 입장과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법과 악의 법이 싸우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바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말하는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복음을 추종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악이 해결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많으세요? 윤정 선생님? 많으세요? 네. 굉장히 큰 소리로 많죠 이렇게 말씀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복잡한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의 실제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둘 다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애할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데 결혼하니까 문제 있는데 자, 그러면 괜찮은데 했던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데 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매력 막 치명적인 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매력이 있는데 괜찮은데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 문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문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매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둘 다라는 거죠. 둘 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둘 다 있다는 거죠. 인간 안에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양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이중성은 평생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F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이 노래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자, 여러분들 안에 좋은 부분이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인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정인이 사건?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뭐냐면은 입양아가 있었고 실제 자기 애가 있었는데 실제 자기 애는 너무 케어를 잘했는데 입양아를 학대하다가 그 입양아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또 목사님의 자녀분들이었다고요. 목사님의 자녀분들인데 입양아를 학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인이의 아버지의 직장 동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직장 안에서 너무 나이스했대요. 너무 친절하고 관계성 좋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인데 집에서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복잡한 문제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적이 볼 것 없이 만약에 가족들 사이에서 보면은 정말 괜찮았던 모습을 보지만 이상한 부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본다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보통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바울은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깊숙이 내면 들어가 봤을 때에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딱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어떤 속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뭔가 악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었는데. 그러면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전도한 정말 기독교의 성인 중에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밑바닥 속에 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악이 있는데 결국은 그 악이 이거를 이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법을 깨닫고 나서 본인의 어떤 탄식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싫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싫냐면은 저는 천성상 좀 긍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좀 삶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말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 내 인생 너무 비참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약간 우울증 같습니다. 약간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얘기도 많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행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절대 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긍정으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긍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출발과 시작은 절대 비관에서 가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출발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참고로 냄새에 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코 막고요, 장갑 다 쓰고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이거 열어가지고 버리고 손을 닿지 못했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덮어요. 발로 덮고 하고 빨리 간다며. 그 안에를 못 봐요. 제가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냄새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제가 양치하고 헹구는 것만 30분을 헹궈요. 전 다른 것에서 민감하지 않은데 냄새에 민감해요.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 이런 거 더러운 거 괜찮은데 냄새 나면 못 견뎌요. 이게 저 후각형인 것 같아요. 후각형. 어디 가면 냄새 나고 이상하다. 냄새. 이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제일 하는 게 입냄새. 입냄새 큰일 나는 거예요. 입에서 나는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있고 위에서 나는 냄새 절대 안 돼요. 위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냄새 안 돼요. 그래서 저 양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헹구면서 나와요. 입에다 물을 머금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물오물 하다가 교회 오는 길에 뱉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 입안에서 누군가 잘 수 있는 정도로 시몬스 침대 아주 청결한 상태 만들어내는 이게 제 신념이에요. 하나 제 신념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빨 양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옛날에 그 스펀지밥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치를 하고 한 번 가글 하고 뱉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양치하기 전보다 입냄새 구강의 이 청결도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절대 양치에서 중요한 건 헹굼입니다. 더러우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통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치 상관없이 엄청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모임에서 나를 건져내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자, 그런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4절과 25절 잘 한번 분석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심리 분석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24절과 25절 잘 한번 분석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진단을 내리냐면은 요거 적은 사람 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내야 돼요. 자, 24절 보세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난 가엾은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까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봐보세요.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25절에 나 기뻐요. 나 감사해요. 나 찬양해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신분석학적으로 조울증이거든요. 갑자기 우울했다가 나 진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비참한 사람 같아. 나 너무 가엾은 사람 같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나 정말 처량한 인생인 것 같아. 하다가 갑자기 엄마 나 기뻐. 나 행복해. 나 감사해. 나 찬양해. 이렇게 너무 극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절대 비관에서 시작해서 절대 긍정으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자꾸 먼저 절대 긍정을 얘기해요. 내 안에 잠재력을 끼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잠든 뭘 끼워라? 일어나요? 일어나요? 거인이? 일어나신 분? 안 일어나요. 거인이 안 일어나요. 웬만하면 안 일어나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것이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기 전에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저희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수욕을 하려고. 이제 해수욕장이 어디였냐면은 그 강원도 고성에 아야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어떤 해수욕장이면 가족들이랑 놀기 너무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튜브도 샀습니다. 딱 도착하고 내렸는데 진짜 바다가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이거 너무 흥분된다. 역시 수영은 바다다. 자연의 대기를 느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튜브를 불고 저는 이제 이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바다였습니다. 딱 제가 사진 찍은 저기였습니다. 야, 바다다 진짜 들어오자. 근데 아무튼 저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우리가 전세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우리 심내라는 권사님과 심에서 집사님이 그때를 참지 못하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야. 튜브도 조그마한 거였습니다. 안에서 얘기합니다. 사진 찍어줘. 사진. 차가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이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곧 들어갈게 하는데 에스더 집사님이랑 심혜령 권사님의 표정이 약간 조금 급박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헤엄을 치신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제가 튜브를 딱 잡았거든요. 튜브를 딱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헤엄을 치는데 이게 점점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너울성 파도라는 게 나중에 너울성 파도라는 걸 알았어요. 놀고 있는 부분이 주변에 아무도 없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너울성 파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헤엄을 치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큰 파도가 한번 팍 덮치면서 사실 제 안경이 날아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안경 날아가면 이번 수련회 끝난다 해서 안경 공중에 착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공중에 탁 잡고 안경 다시 쓰는데 제가 그 순간에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을 수 있는 문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죽을 수 있는 문제다.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들었던 대사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옆에서 에스더 집사님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 살려라고 한,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람 살려도 제대로 안 나요. 사람 살려 하는데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와요. 사람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나 집사님이 대처를 잘해서 옆에서 놀고 계시던 30대 이 아저씨들이 구호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구하러 들어오시다가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유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 밧줄 잡으세요. 여기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옆에 밧줄 잡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밧줄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밧줄 잡으세요 해서 밧줄을 딱 잡으니까 그때서 마음속 딱 드는 게 아, 이제 살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 잡고 겨우 나온 거예요. 밧줄 잡고 나오면서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너울성 파도는 훈련과 학습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못 빠져나와요. 혼자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줄을 달아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너울성 파도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못 나와요. 헤엄을 쳐도 못 나온다니까요. 구하는데도 못 나와요. 밧줄 잡으니까 겨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밧줄을 내려주셨다가 아니라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의 파도에 본인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가 복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냐면 난 이러다가 죽겠구나가 들어와야 밧줄 잡았을 때 감격이 되는 거지. 아무런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밧줄 잡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구조요원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자기들도 안 들어간대요. 제가 바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좀 생겼습니다. 다음 날에서 바닷가 넘어갈 때 저만 안 올라가고 전 연희자매님이랑 연하자매님이랑 수영장에서 수영. 네. 수영은 수영장에서 그때 이제 얻었던 거죠. 복음은 본인이 죽음의 파도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그 파도에서 건져내시다가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 그럼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다른 거 다 제가 놓고 제가 저 구절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콕 박힌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꼭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은 많이 했지만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종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렸다. 그 구절이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졌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 사람이 한참 울고 나면 지칩니다. 한참 울고 나면 지치는데 저 구절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맴 도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종윤아 너 구하려고 나를 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별에 닿자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별에 못 닿는다 너네들. 그래서 별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당연히 살았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코도 한번 같이 가주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련과 학습은 인정해야 돼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훈련과 학습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너울성 파도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주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밋밋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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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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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만 더.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 아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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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아멘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돼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그렇게 수많은 주의 사역을 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바라볼 때 뜯어놓고 보니까 결국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악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혼자서 훈련과 학습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끄집어내주셨다는 감격이 바로 25절에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영혼에 깊숙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는 주님 저의 영적 상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